할렐루야. 오랫동안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장례가 있어졌고 또 그 이후에 제 개인적인 일정이 또 있어서 매일매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많은 분량이지만 짧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장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때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차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수요일부터 진행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이 큐티의 분량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최대한 본문의 제목, 그다음에 요약, 그리고 뒷편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묵상,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7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자연 현상들이 있고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16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내용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 영상, 어떤 이미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했던 그런 상징적인 수, 또 어떤 영상 이미지,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또 달리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초림을 하여 그 사역을 하시는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하시면 재림의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시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교회 시대, 이 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단은, 악한 마귀는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많은 해를 가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세상과 쾌락, 세상의 쾌락, 어떤 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일들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 계속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단이와 그리고 그 사단이가 부리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때로는 이 우리의 육체의 몸에 많은 해를 가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며 빼앗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만왕의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김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간다면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사건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마귀가 결국은 이 힘을 쓰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놓습니다. 그 순간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의 세력, 악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을 부어서 멸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큰 음성이 나오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보통의 지진이 아니고 땅에 있어 온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 큰 성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와 로마 황제의 어떤 강력한 권세 그리고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강력한 힘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면 그것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결국은 여기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진노, 그 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그 부으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섬도 산악도 간데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우박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에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이것을 언급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애굽에 부어졌던 열 재앙의 그런 모습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심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런 강력한 그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 이 악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갈라져 버리는데, 그리고 그 우박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지만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의 기초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만일 첫 창조의 산물인 땅, 물, 공기, 햇빛이 사라진다면 모든 인간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심판이 인간의 기초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물이 오염되어 막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흔들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 모든 생존의 기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합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진정 성도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큰 음녀의 영적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요한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게 됩니다. 큰 음녀는 세상의 왕들과 음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립니다. 이 음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고 음녀가 탄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여기 나오는 큰 음녀는 1차적으로 보면 당시의 로마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의 여신들은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여신 상을 통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큰 음녀, 이 악한 세력은 당시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당시에 매우 매력적인
존재로 그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로마는 당시 이 로마의 여신을 숭배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능력,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면 그 여신으로부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탕 발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당시에 많은 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보면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산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당시의 성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 빠지게 하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다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행에 빠지게 되고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데 이것은 뭔가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치스러운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향락을 취하는 그 여자.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습니다. 이 음녀는 어떤 정치적인 큰 특권,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많은 말들로 꾀임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로마의 여신이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짐승과 그 큰 음료, 그와 같은 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정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물질 만능주의에 오직 돈이면 된다. 그리고 세상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왜 예수를 믿음으로,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그 틀에 박혀가지고 왜 구속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악의 세력이, 이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성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피를 취하는 거란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달콤한 음료의 사탕발리, 오늘 세상의 많은 권력과 그리고 그 풍요로운 그런 돈의 어떤 힘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빌미로 해서 뭔가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준다고 하는 어떠한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미끼를 던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계속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없고 유혹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오늘 큰 바벨론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그런 정적인 힘의 그런 논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와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돈이 주는 것이라고 마귀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꾀임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탐하여 취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성도라면 빨리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닫고 이 우상 숭배 음행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열왕과 짐승의 공격으로 망하는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열왕과 짐승은 연합하여 어린 양과 싸웁니다. 어린 양은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시며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천사는 음녀가 앉은 물이 세상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보면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존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는 로마와 그리고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 그래서 가장 완전한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 그리고 10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 열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수예요. 그래서 10왕, 10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 있는 이 악한 존재, 이 악한 세력을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음녀와 서로 악한 것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런 것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와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단이가 부리는 온갖 이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국은 어린 양과 싸움을 걸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쟁취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삶을 살아 나가야 되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음녀도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악한 세력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들은 이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세상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모습은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악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과 연합하는 이유는 세상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내내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대상이 아닌지